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웃을 위하여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하였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인인 도로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 도로가의 이름의 뜻은 사슴 또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도로가는 다비다라고도 불리우는데 다비다는 아람어로 번역된 그런 이름입니다. 도로가는 항구 도시인 요빠 출신의 시실한 그런 여제자로서 복음 전도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선행과 구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런 따뜻한 사랑과 희생적인 봉사를 한 인물로서 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난 그런 여제자입니다. 이러한 도로가의 소생 소식이 요빠 전체에 퍼짐으로써 처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로가는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구제를 했고 또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많은 가부들이 도로가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가부나 고아들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신명기 10장 18절 이하에는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가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도로가가 가부들을 특별히 돌봐주었다는 사실은 도로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도로가가 세상이 많아서 가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도로가는 손수 정성을 들여서 그들에게 옷을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우리는 도로가의 이런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로가와 같은 그런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라고 예, 불리는 도로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선행을 많이 한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평생을 통해서 구제와 선행으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은혜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럼 도로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로가는 그 욥바에 사는 신실한 여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욥바는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56km 지점에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런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름도 여전히 뭐 야파, 욥바라고 이렇게 불리운다고 해요. 예,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활발하게 전파되던 초기 사도 시대, 그러니까 뭐예요? 주후 AD 34년에서 37년 경에 이곳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제자가 한 명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도로가라는 것이죠. 다비다라는 거예요. 도로가는 도로가의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고 당시에 보다 널리 사용했던 아람어 이름은 다비다였어요. 다비다. 하나님의 구제를 힘쓴 사람을 하나님은 구제를 힘쓴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하는, 또 은밀히 남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가의 성품은 어땠냐면요, 실천적인 사랑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구제에 점령한 나머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봉사자였다는 것이죠. 손소옷을 만들어 가난한 그 가부들에게 나눠주는 등, 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정성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그리고 손재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는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몸소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닫지 않아야,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도루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도로가는 구제와 선행의 그 향기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도로가는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자기의 삶에 온 삶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은 도로가가 죽었을 때
많은 가부들이 도로가가 만들어준 그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도로가의 믿음과 행함이 그런 일치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신껏 도움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선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남을 사랑하고 또 선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도루가가 적당히 구제와 선행에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헌신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구제와 선행을 이웃에게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형편이 어려운 그 가부들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손수어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로 큰 애정과 정성이 없으면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예, 도루가는 이 같은 일을 정성을 다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루가는 그 하나님께 구제의 선행의 은사를 받은 그 초대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로가와 같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도루가는 아마 아름다운 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름다운 년이었던 것 같아요. 도루가는 이름이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냐면요, 귀엽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특히 눈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루가는 마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도루가의 눈은 작은 자를 찾아보는 눈이었다는 거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눈은 큰 것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사면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찰을 몰고 다니면은 또 주경찰을 몰고 싶어 하고, 이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래요. 또 교회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감투도 진짜 큰 것을 쓰고 싶어 해요. 그 눈에 보이고 작고 미미한 것은 시시해서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루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찾아내었다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 그리고 병자와 그 가난한 자. 너무 그 존재가 미미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은 도루가의 눈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바라봤다는 거야. 찾아냈다는 거야. 그들을 도왔다는 거야. 그래서 도루가의 눈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도로가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 아름다운 눈을 갖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 쌍꺼풀 수술합니다. 요즘 남자들도 쌍꺼풀 수술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눈썹을 하고 또 화장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의 그 고통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신경도 안 써요. 예,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로가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넓은 마음에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선한 눈을 가져야 돼요. 예. 또 이것은 양식을 가난하게 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왜 복을 받아요?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도로가처럼 어떻게 해요? 선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가는 자기가 섬겨야 할 자를 섬기는 그런 눈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로가는 나를 섬길 자를, 나를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와서 봉사하신 백기숙 권사님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고아나 가부나 병들고 가난한 자를 찾아 섬겼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어떤 본을 보였어요?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말을 무릎 꿇고 씻겨 주셨어요. 몸에서 더러운 말을 씻겨 주시고 하신 말이 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가는 이 보물을 쌓아야 할 곳을 잘 찾아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그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조물 먹거나 또 녹두 슬지 않고 도둑 맞을 우려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을 움켜쥐려고 꽉 손을 주먹 쥐고 나와요. 그런데 돌아갈 땐 완전히 다 풀어헤치고 간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돈도, 육체도, 권력도, 지식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돈도, 육체도, 지식도, 권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몰라요. 주신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잠언 19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꾸어드린다 그랬어요. 그 선행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즉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는 즉기 작은 자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46절 말씀이 더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예. 그들은 영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지 않은,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선행을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본을 받지 않고, 이웃을 멸시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행함으로. 예, 쌓을 곳을 아주 제대로 찾아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그 도로가의 그 시간과 능력과 육체와 물질과 재능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바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도로가처럼 하늘나라의 보물 많이 쌓아두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부족교회 복받은 교회예요. 제가 항상 설교 초두에 항상 주일날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항상 복창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는 은혜밥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제해요. 또 섬겨요. 그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나그네와 함께요. 이주민들, 우리 교회에 탈북자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또 사하린 교포들도 있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 네팔인도 있어요. 이렇게 미국 나그네들을 우리가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마 가난한 이웃을 돌보느니라고 이 도로가는 중환병에 걸려서 아마 숨을 거둔 것 같아요. 숨이 완전히 끊긴 그 도로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 달하게 뉘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도로가를 잃기 싫어서 소망을 가지고
누굴 찾았어요? 사도인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이르러 도로가의 시신이 있는 그 다락에 올라갔을 때 모든 그 가부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도로가가 손수 지어 입힌 옷을 내어 보이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습은 도로가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에 베드로도 감동을 받고 도로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힘차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쳤어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 소리에 다윗아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도로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 그 도로가의 그 구제와 선행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도로가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가는 구제와 선행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이죠. 도로가는 오늘 본문 그 36절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2절 말씀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뿐만 아니라 전도도 했다는 거예요. 도로가의 삶은 오직 선행과 구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거예요. 도로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산제사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또 도로가로 인해서 많은 요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산 제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르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 도르가는 은사를 바른 대로 사용했어요. 예, 우리가 올해 2023년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입니다. 예, 우리는 2년이 넘게 3년 가까이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로가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방법은 뛰어나고 아주 뛰어나고 돈이나 값진 물건이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도로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옷 만드는 그런 손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옷 만드는 그런 재봉 기술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지금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의 죽음에 대한 동료 가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도로가의 생전 선행이 아마 지극히도 감동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가와 같은 선행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뭘 우리가 하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같이 봉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로가가 죽자 어떻게요?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정분이나 친교 때문이 아니라 도로가가 남긴 선행과 헌신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도로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온 삶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없이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났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또 뭐예요?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이 도로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그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신비스러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예, 총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12년 된 혈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러분의 막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직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가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로가와 같은 믿음과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많은 구제와 봉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러한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천부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밥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 식사 한 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밥상이 사랑의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밥상이 행복한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이주민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캄보디아 청년들, 네팔 청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동포, 그리고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국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마다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배역한 하늘들이 있습니다. 배역한 하늘들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고침받은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양천교회 부흥을 막는 더러운 샤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에는 더러운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얽혀섞여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두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전에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향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다비다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